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함께 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7월 첫째 주 저에게는 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017년을 잘 출발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우리 목회자들,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지독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많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완벽하진 않고 또 굳이 지적하라면 지적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잘 됐습니다. 다 정말 은혜롭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나 그 잘된 것이 결코 저절로 잘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희생과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어저께 또 오늘 이렇게 저에게 그냥 밀려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비가 내려 장마가 시작돼서 뉴스 보니까 이제 많이 가뭄이 해갈이 됐다. 근데 이제 보통 비가 많이 오면 성도님들이 줄거든요. 오늘 11시 예배 때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근데요 꾸역꾸역 계속 오시는 거예요. 보조의자가 꽉 차도록. 그게 저에게는 또 감동이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이 비 속에 비를 뚫고 정말 꽉 차도록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오실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비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올 수 없는 환경인데 주차도 어렵고 또 예배 공간도 좁은데 성도님들 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또 우리가 하반기를 선교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선교만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선교만 생각하면 또 현장에 갔다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하반기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죠.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아멘. 평소에도 하십시오. 예배 때 이렇게 시킬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우리가 위로 안 해주면 아무도 위로 안 해줘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예쁘다고 말도 잘 안 해줘요. 잘했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칭찬을 잘 안 해줘요. 우리끼리라도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으면 맥이 빠지는 이렇게 함께하면 힘이 나요. 힘이 없다가도 찬양하면 힘이 나요. 힘이 없다고 찬양 안 하면 더 맥이 빠지고요. 힘들어도 찬양하면 찬양하다가 막 힘이 나요. 예배하다가 막 힘이 나요.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아까처럼 나를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문제가 사라져요. 나를 잊어버리니까 내 문제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면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가 뭔지 설명하셔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봐. 교회가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란 이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교회는 이겁니다. 라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 건강한 교회론.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론과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가 그 교회 수준이에요. 준비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있고 교회로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는 사람이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교회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 생명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어떤 생물처럼 어떤 유기체유,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어떤 생명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히 come and go, 교회의 속성은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모이고 만나고 어떤 역동성으로 막 움직여요.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는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여요. come, 모이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요. 그게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잘 모이는가, 그렇죠? 모임을 했는데 잘 모이는가, 예배 오는가, 구역 예배 잘 오는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는가. 건강한 교회는 잘 모여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안 모여요. 광고를 아무리 하고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안 오는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안 모여요. 모이기가 힘들어요. 주중에 사역시키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주중 예배가 살아있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여성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저희 교회 주중에 주차장이 모자라요. 감사한 고민이죠. 잘 모여요. 건강한 교회는 잘 모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잘 흩어져야 돼요. 꼭 잘 나가야 돼요. 그게 선교고 아울리치고 사회봉사고 사회 속에 녹아드는 빛의 사명을 가진 교회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come, 와라, and go, 가라.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한국 교회가 모이는 거는 웬만큼 합니다. 그것도 지금 건강해지지 않지만, 근데 한국 교회가 못하는 거는 흩어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나가서 빛으로 사는 거,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나가서 가는 교회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살고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어떤 사역을 막 하고 교사를 하고 아울리치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뉴스에 나고 뭐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사역만이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제가 아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적 사명으로 사명함을 갖고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복음적으로 사는 것. 나는 집에서 뭐 하나? 나는 회사에서 왜 이러고 있나?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볼 땐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작다고 생각 안 해요.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시장을 보고 밥을 짓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끼의 양식을 준비하는, 편안히 잠을 재워주는, 아기를 잘 달래서 잠을 재워주는,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가는, 아이들의 병을 돌봐주는 그 일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인내하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또 힘든 몸을 일으켜가면서 그 현장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중한 작은 섬김과 순종을 결코 작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작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성실함을, 너의 신실함을, 내 간절한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일상에 충성하는 그 매일매일 일상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집중하는 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더 큰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할을 줘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 아침에 설교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마음에 불일 듯한 감동이 임하고, 그렇죠? 열정이 임하고, 전에는 그게 근심이 됐는데 길을 바꾸는 게 힘들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와서 하게 되는,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어렸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때도 이렇게 제 인생이 바꿀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교회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흩어지는 떠남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떠나는 그런 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평가할 때 얼마나 모이느냐 이렇게 보통 봐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보냈느냐, 얼마나 이 교회에 선교사가 나왔느냐, 얼마나 이 교회에 사역자가 나왔느냐, 얼마나 이 교회에 목회자가 나왔느냐, 얼마나 여기서 훈련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사회의 일꾼으로 파송했느냐. 모인 이 캐패시티, 이 용량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보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건강한 사역자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많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는 우리 리더십들의 표어가 제자로 와서 사도로 가라예요. 따라해, 제자로 와서 사도로 가라. 제자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콜링이 있는, 예수님이 부르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목적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 저로 가라 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미션킴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갈 장소가 있고 갈 사명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헌신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막 감동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을 하고 막 살아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배웠어요. 생명이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불멸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머리 안에 생명은 죽음이란 없어요. 죽음은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태초의 생명 계획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강력한, 죽음을 이기는, 죄가 침몰할 수 없는, 죄로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죠.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 교회는 지상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생명 공동체. 죄와 죽음과 고난과 핍박과 사망과 저주가 결코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 공동체.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기 모여서 있지 확인하고, 우리 안에 내 능력이 있었지, 내가 안 썼네, 어떻게 이 능력을 쓰지? 라고 세상을 이기는,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강하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생명이란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생명이란 저렇게 멋진 거구나, 저렇게 훌륭한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고난을 이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멋지게 승리하고 싶다 라는 도전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생명 공동체란 뜻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생명이 많이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제가 잘 말했죠. 에덴은 동산이에요. 에덴은 제국이 아니에요. 동산, 가든이에요. 가든, 정원. 물론 큰 정원도 있지만 정원, 동산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보다 크시지만 하나님의 머리에는 이 큰 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작아도 동산이어도 에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기쁨.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이 기쁘게 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에덴이 원래 원형이에요. 근데 그 에덴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령님을 보내고 교회를 세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와서 선물만 딸랑 따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즈니스 하러 와요.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방문.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 이거죠. 그리고 딱 가지고 우리끼리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너가 나랑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조이, 기쁨, 에덴.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된, 그래야 우리가 기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이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야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남이 회복돼요. 사람과의 벽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사람 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 안 하고 자기의 나눔을 안 하고 폐쇄적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나눔이 없어요. 삶의 교제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기쁜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왜냐? 우리가 절대 혼자 못 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아픔을 나눠야 짐을 덜고, 기쁨을 나눠야 기쁨이 더 커지고. 저는 이 공동체,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그런 생명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일치점은 읽어보시고,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역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 방주, 성막, 광야, 성전, 회당,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계속 교회가 나와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셨죠? 교회 하면 예수 생명 공동체고,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모델,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제도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이죠. 조직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규범이 있고 직제가 있고 교파, 교리, 교단, 또 여러 직분과 행정과 신앙 고백,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폼이 있는 거죠. 폼이, 틀이 정확하게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건물이에요. 그렇죠? 교회당, 십자가, 교회 종소리, 교회 예배실, 교회 학교 건물, 이런 게 먼저 보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등록 절차, 새가족 안내, 그렇죠? 임직 절차, 그다음에 교회 조직, 교회 학교 조직, 이런 조직들이 있는 것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시작. 이단 대처, 교회의 순수성 있지. 두 번째, 교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갖게 하며, 세 번째, 교회의 공적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폼이 확실하니까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통 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공격에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이단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단과 싸우면서 신학이 세워진 거예요. 교리가 세워진 이유가 이단 때문이에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정통 신학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뭐냐를 정리하다 보니까 신학이 나오고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주로 이제 천주교나 이제 아주 보수 교단 보면 그렇죠. 단점 첫 번째, 시작. 하나님보다 제도를 우선하고, 두 번째, 역동적인 신앙을 개발하지 못하고, 세 번째, 예언적 기능이 약화되고, 네 번째, 시대적 변화에 적응이 느리다는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시대가 또 급속히 변함에 따라서 이런 교회가 지금 박물관처럼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통을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려 하다가 경직돼서 시대보다 뒤처지고 사람들의 상식보다 더 뒤처지고 너무 보수적이고 고립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제도를 지켜요.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전통을 지켜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 안에 갇혀요. 신앙 안에 갇혀요. 교리 안에 갇히고, 건물 안에 갇히고, 제도 안에 갇히고, 신앙의 폼 안에 갇히고. 1년 교회 폼이 똑같아요. 교회마다. 한국 교회 다 똑같아요. 거의.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것까지 거의 똑같아요. 그게 제도 안에 갇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역동적, 시대는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시대의 필요는 굉장히 개발되는데 교회가 그 시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요. 사람들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통을 지키느라고. 교회 틀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예언적 기능, 잘못됐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죠. 보수 기득권층이 많으니까. 교회 자리 잡고 틀을 잡고
안정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목소리가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21세기 교회가 이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 시작. 역동적 영성 활성화. 두 번째 모바일 시대의 현대적인 필요에 쉽게 적응하고 세 번째 공간적 시간적 재앙이 어떤 시대에 맞죠.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퍼져나갈 때도 모바일 처치였어요. 바울이 계속 움직였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움직였어요. 사도들이 계속 움직였어요. 모바일 처치예요. 사람이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고 사람이 가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음이 임했어요. 기동성 있죠. 막 움직여 시대에 빠르게 반응하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동성이 있는데 단점도 많아요. 자, 단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의 제도와 전통 차원의 간과 두 번째 인간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를 혼동하고 세 번째 기독교의 공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게 모바일 처치가 되고 그때그때 이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 복음의 전통, 정말 지켜야 될 복음의 핵심이 자꾸 타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기고 이단이나 변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그게 확고하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이 바꾸니까 어느새 변질되고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편리성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편하니까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에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좋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고. 여러분 요새 교인들이 교회를 골라 다녀요. 설교를 골라 들어요. 프로그램을 골라 들어요. 이게 뭐가 위험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맛에 맞는 적당한 신앙 스타일을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메뉴를 드리고 내가 영적 메뉴를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굉장한 큰 위기예요. 말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순종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요. 목회자를 내가 판단하고 교회를 내가 막 평가해요. 아, 이 설교는 아니야. 저 목사님은 아니야. 아, 이 교회는 아니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막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희생과 순종이 점점 약해져요. 현대교회가 될수록 헌신자들이 줄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오지 않아요. 분에 넘게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 어른 세대는 했어요. 근데 다 걱정하지. 젊은 세대들 정말 헌신하는 이들이 나올까? 다들 우리 어른분들이 재정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헌신해서 귀하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일수록 돈에 민감한데 돈에 밝아요. 돈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기 쓸 거는 다 챙겨요. 헌신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론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한 교회론, 오늘 본문에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교회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에베소의 교회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하고 사도행전과 에베소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의 교회론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론이니까 제일 중요해요. 저희 교회 교회론은 이 예수님의 교회론에 기초합니다. 교회란 뭔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공동체.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웠죠? 반석 위에 세웠어요. 이 반석이 뭐냐?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페트라 돌이란 뜻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교황이 계속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뜻은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이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생략된 게 주가 그리스도와 주가 구원자란 뜻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요소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프로포즈와 같아요. 남자가 여성에게 프로포즈할 때 우리 엄마가 당신과 결혼하래요.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프로포즈예요? 아니죠. 프로포즈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게 프로포즈죠.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그 말이 꼭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까? 네. 대답을 꼭 들어야 돼. 그게 영접이에요.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선명한 신앙 고백. 두 번째, 이것은 행동 가능한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행동하는 행동 가능한 고백이고, 세 번째,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옛날에 잘 믿는 거 지금 잘 믿으셔야 돼요. 옛날에 잘 믿은 거 좋지만 지금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고백은 오늘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로는 2번 시작.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3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아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고 있지만, 지금 약하지만, 지금 두렵지만, 그러나 진짜 원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겨낼 힘이 여러분 한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할수록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린 다 해보다가 안 될 때 SOS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분은, 이 실체를 아는 분들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 번째 시작.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하면 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믿어요. 다른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 구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열쇠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풀어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아까 우리 힘차게 뛰면서 찬양했는데 우리가 교회되는 그런 힘찬 찬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